믿어라 믿음의 시간 답을 받는 알아 의학의 시간 올 때는 눈물 가지고 올 때는 새 사람 되었으 성령님 나에게 없어서 나만 믿어해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능력하기 없어서 믿어라 믿음의 시간 응답을 받는다 알아 믿음의 시간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이 좋은 걸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아담하니까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어떤 것도 빌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여 예수님이 좋은가 어떡하 세상에 어떤 것도 알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알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길 어떡합니까?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큰 복을 주세요. 한 번 더요. 주여 주신 복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막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는지 정말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자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옛날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도 고기가 안 잡히는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때 제자 요한이 팍 눈치를 챘습니다. 저분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몸에 두르고는 아마 배 사람들은 옷도 훌쩍 벗고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가 봐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가면은 민망하잖아요. 예의를 갖춘 거죠. 옷을 휙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예수님이 언제 준비하시는 이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고기가 얹어져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고 이들을 와서 아침 먹으라.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느라. 그래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요. 어찌나 큰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여기 성경에서는 153마리라 그러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고기가 이토록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당시 그물로는 이만큼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이야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주신 복을 지켜주신다. 이게 꽂혔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뭐 물고기 다 도망가고 말짱 큰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함과 동시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어쨌든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랑도 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고기만 잡으러 가면 빈 그물로 돌아온다. 고기를 못 잡아.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수입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던진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지켜주십니다. 들어오는 수입도 좋은 거지만 그 수입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져야 해요. 농사를 1년 지어서 창고에 이제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그게 잘 보존이 돼야지. 도적이 와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면서 주신 축복을 지켜주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복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입을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넣었는데 없어요. 새버려. 이 참 잘 지켜져야 되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1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왕위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 사울이 말이죠. 전쟁터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자기들 군사는 도망가고, 제사하기로 한 제사장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고, 얘라 내가 왕이지만 제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를 하자마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왕이 뭐 했습니까? 적들은 물러오고 내 군사들은 도망하고 당신은 약속 시간에 안 오고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왕위가 길었을 건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고, 평안을 주시면 오래오래 평안하고, 은혜를 주시면 오래오래 간직을 하고.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이요, 얼마 안 가서 그걸 다 쏟아버려요. 돈을 주셨으면 오래오래 부요를 누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요. 야곱이 집을 났을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일을 하면서 2때나 이루는 거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외삼촌은요 10번이나 야곱의 싹을 쏘겼어요. 그 재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댁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쳤을 때는 칼을 들고 모든 걸 뺏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외삼촌에 나타나서 너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공수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에게 주신 싹과 그에게 주신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미모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어찌나 이 아내가 아름다웠던지 보는 사람마다 탐을 냈어요.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앞으로 내 아내를 하지 마라. 내 아내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당신 여동생 나에게 주라.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데려온 여인은 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너희 집의 모든 여인들의 태문을 내가 다 닫아버릴 거야. 날이 새자 바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잖아요.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그 믿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그 순간은 믿음을 잃을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안 잃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믿음 안 지켜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믿음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 같은 약한 믿음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약한 불꽃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꺾지 않고 훅 불어서 끄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주신대요. 상한 갈대 같은 믿음,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 마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압니까? 그건 하나님이 욥의 재산도, 욥의 건강도, 욥의 자녀도, 욥의 아내도, 욥의 식구도, 욥의 친구도 모든 걸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마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욥의 그 소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만 한눈 팔면 마귀는 역시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욥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과분하게 줍니다.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안 찢어진 것이 신기해요. 하나님은 복을 과분하게 줍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너 동서남북 바라봐.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와, 하나님은요 통 크게 줍니다. 어느 부유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 이 땅에 그 어느 부유한 아버지도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내 보는 거 다 주세요. 저 땅 내주고, 저 산 내주고, 저 빌딩 내주고, 저 차 내주고, 저 사람 내주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래요. 다 줄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능력 충만, 은사 충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되 풍성하게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런지 저 동기 목사님은 두 아이 이름을 짓기를, 하나는 이 충만, 하나는 이 풍성, 아마 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온갖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복음을 위해 투자하면 100배 주신다.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면 창고가 쌀 곳이 없도록 주신다. 이게 빈말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구하게 주시는가? 여러분이 구한 것 외에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너 참 예쁘게 구하네. 예쁘게. 오래 사는 장수도 안 구하고 또 부귀 영화도 안 구하고 네 원수를 멸해달라고도 안 하고 오직 내가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그 사명 감당하려는 그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줄 테니까 너 같은 왕은 전무후무할 거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쁘게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의식주도 더하여 줄 거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딱 하나 건너야 돼요. 건너면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가나안 땅 하나를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가 요단강을 안 건너고 그 요단강 동편의 땅에 거기 주저앉았어요. 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40년을 보고 왔는데 왜 그 강 하나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이 동쪽에 거기에 머물렀냐? 여기 참 좋습니다.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 동편, 그까지 준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준 거다. 보너스로 얹어 준 거다. 서편도 주고 동편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부하게 주시는 분인지 아세요? 내가 저 성도에게 엄청나게 주면 타락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부와 영화를 극도로 받아가지고 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여호사밧 왕도 부귀 영화가 극에 이른지라. 느부갓네살 왕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걸 주면은 타락할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우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호사밧 왕 부귀 영화 극에 이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열왕 중에 어떤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전무후무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타락했는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타락할 값이라도 그 나중이고 오직 오늘이라. 오늘 하나님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유산 많이 주면 집 나가서 탕자 될 걸 알았잖아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막 부어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구하시고 자꾸 구하시고 큰 거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게 사랑의 복을 주니까 세상과 사탄이요 이 사랑을 끊으려고 달려드는데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기근을 주고 가난을 주고 위험을 주고 칼 들고 달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켜주니까. 지켜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고 또 그걸 지켜주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짓네. 자꾸 죄를 짓네. 자꾸 마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천국 못 데려가겠다. 구원을 포기합니까? 구원을 거둬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꾸 마귀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는 마귀하고 같이 놀아라 하고 마귀 손에 그 사람을 넘겨줘 버려요. 그러면 마귀가요 좋은 거 주겠어요? 바로 그 사람의 육신을 쳐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매라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매라지만 나중에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신 거고, 그게 바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받는 분들, 큰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주신 큰 복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150세마리의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 저 그물 단단히 지켜주시고 그물에 구멍 안 나게 하나님 잘 막아주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쉽게 멀리합니다. 큰 거 받아놓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모양이다. 자기가 천사가 된 모양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복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물이 하나하나 끊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나중에는 빈 그물 들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해변을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나게 부와 권력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부와 권력, 권세 계속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 불러야 할 건데, 이 권력은 내가 잡은 거다, 나에게서 나온 거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7년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녔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의 권력을 지켜준다는 걸 알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 무지무지한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저녁마다 하나님, 우리 그물 단단히 잡아주시고 단단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조그만 그물 놔버리면 우리는 호강하던 거 다 깨지고 깡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만 되면 이 사람들 매일 제일 먼저 간밤에도 그물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요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젖과 꿀로 너무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5절, 여수론이 살찐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네. 지금은 조금 삶이 안정이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그물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지금 더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가 엄청 잡혔는데, 우리가 볼 땐 153마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 당시 그물에는 엄청 그 고기가 많은가 봐요.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기적적으로 그물을 지켜준 거고, 둘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그물을 만든 사람이 아주 성심성의껏 그 그물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물이 강해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안 찢어진 것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준비된 그물에 주시거든요. 준비된 그물. 비절 잔뜩 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빌린 그릇에 부으세요.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주목할 것은 빌린 그릇에
차니까 바꿔 말하면 빌린 그릇만 채우고 기름이 그쳤어요. 아,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준비된 그릇만큼 준비된 그물에만 채워주시는구나.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에 찼을 때 하나님이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셨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물을 잘 만들었던지 간에 그 그물이 153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물이 되었기에 153마리를 준 겁니다. 153마리를 담을 그릇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물도 준비하시고 순종의 그물도 준비하시고 섬김의 그물도 준비하시고 열심 건면의 그물도 준비하시고 사랑의 그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물을 잘 준비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의 그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내신다. 이런 믿음의 그물이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뭐든지 낼 수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많지? 저렇게 많은 자손을 내게 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내는데 나는 지금 무다. 아무것도 없다. 내 나이 100살. 내 몸도 죽었고 내 안에 살아는 할머니라 벌써 경수도 끊어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낼 수 있으니까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수가 있을 거다. 이 믿음의 그물에 믿음의 그물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집을 놨을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댁에 20년 있으면서 2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언제 주셨느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살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빈둥빈둥 노는 야곱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근면의 그물, 열심의 그물을 잘 준비했을 때 그에게 그 후의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 같은 복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년 6개월의 긴 가뭄 동안에 그동안 벌써 이 사르밧 여인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불청객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떡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때 그 떡을 먼저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요 이 생명 같은 마지막 떡을 구워가지고 자기 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지나쳐서 아마 저 생각으로 애서 외면하고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은 나중에 죽었을 때 엘리야가 안고 다락에 올라가고 살리고 난 다음에 안고 내려왔다고 한 거 보면 아마 초등학교 어릴 정도 그 정도 아들이 안 되었을까. 그 아들은 마지막 남은 떡인데 이걸 엄마가 굽는데 이거 나에게 안 줄까? 보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먼저 갖다 바치는 아마 이거는 참 눈물 없이 못 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3년 6개월의 긴 가뭄 속에서도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담는 그 섬김의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러 갈 때 두말하지 않고 바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물은요, 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노줄로 된 그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물에다가 복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안 그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물에 큰 물고기 고래를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그물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물을 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많은 영혼의 고깃대를 그 그물에 내가 보내줄게.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주변의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계속 물으냐 하면은 네가 사랑의 그물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네가 사랑의 그물을 준비하면 내가 그 그물에다가 엄청난 영혼의 고깃대를 내가 몰아넣어 줄 건데, 그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사랑의 그물이 준비되니까 그 그물에 어떤 때는 3천의 영혼의 고기를, 어떤 때는 5천의 영혼의 고기를 그 그물에 몰아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준비된 그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심껏 그물을 잘 준비하셔서 믿음의 그물도 준비하고, 사랑의 그물도 준비하고, 순종의 그물도 준비하고, 섬김의 그물도 준비하고, 근면의 그물도 준비하고, 열심의 그물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 주님 지켜주세요.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한 거 가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전지 내를 날리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리. 너와 말라 강하고 담대하다.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날 지키니 내게 양방 돌리리. 내 소리는 날 지키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